예수 주 예수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이쪽에 오셔도 돼요.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원한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96장. 혹 이렇게 뒤에 오시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496장. 사모님 켜졌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볍게 박수하면서 나아갑니다.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
빛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 뒤쪽으로 오세요. 기쁨 하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한 자리에 4명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 이쪽에 이쪽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원래 일어서셔야 되는데 일어서긴 좀 불편하다, 맞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시고 원래는 일어서서 이렇게 조금 임내송 하는데 오늘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우리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전심으로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이제 없으니까 직접 찾으셔야 되겠어요. 있구나. 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시 날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처럼 꼴을 먹여 주시기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님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이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성 마이크가 없는데 집사님 앞에 오실래요?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예. 김선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한 걸음이 아닌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오나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저희 눈에 좋은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가곡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직은 적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예배하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영적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잘 마무리되어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 부강하고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정과 화합으로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반하며 세상에 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코 앉아 계셔도 돼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 읽고 또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의 첫날 첫째 주일 올라오신 또 교회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적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격이 또 사람이니까 인격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어린아이 연한 순과 같은 그때에 또 인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 말씀이 들어가서 또 믿음이 생기는 그 아이는 평생을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인생을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나이가 50이든 때로는 60이든 우리 인생의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뿌리를 바르게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반석, 예수님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람이 불죠. 위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가 쌓아 올라왔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깊은 반석인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반석까지 깊이 내리게 될 때 그 시기는 어린 시절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데 이 처음 뿌리가 이 가곡교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가곡교회에서 처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뿌리를 내리면 돼요. 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60이라 할지라도 7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새순이 우리의 믿음의 발 가운데 깊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고 또 성장하여 쓴뿌리가 또 치유되지 아니한 채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처음 신앙이 잘못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 신앙, 또 부활의 신앙의 그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말씀 그 자체가 주는 그 새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거뜬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면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영양분을 뿌리가 없는 사람은 흡수를 못하니까 늘 영양식조 걸려서 시험 들거나 조금만 바람이면 일고 날아가 버리는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흡수하게 되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영양분을 저장하게 되고
또 은혜의 영양분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그것을 공급하여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기업에서든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뿌리로부터 만들어지는 말씀의 진액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영양분이 공급되고 저장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의 뿌리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돌출되어서 이렇게 망치로 맞아서 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은혜가 깊이 배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줘도, 그 사람에게 지식을 줘도,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게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곡교회 내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제가 하나님, 처음에 우리 작년 6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 두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어린아이들 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 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처음에 또 시작을 해서 남성들이 없어서 하나님 남성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입을 벌려서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같이 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하면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요. 그 지금 새벽 기도는 남성들이 다 나와요. 남성들이 다 나와서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도 믿음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고백하고 또 울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그 한 번만 하느냐?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과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섬겨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가 가는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마태 그리고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어린아이, 이 본문에 관해서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하고 누가도 기록을 하였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어린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그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이란 말이 헬라어로 어린아이란 말인데요. 그냥 세대를 구별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이렇게 마태와 또 마가는 기록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의사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기록하였던 의사 누가는 세대로 나누지 아니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젖먹이 유아를 뜻하는 그런 헬라어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어린아이를 젖을 먹는 아이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어린이 주일이니까 0세부터 5세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또 적용하는 그러한 폐단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데, 누가의 시각, 단순하게 0세부터 7세, 10세, 15세를 끊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밑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전 세대, 어린아이 세대, 청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 장년 실버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처음에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하는 것이 먹는 것이 일입니다. 끊임없이 젖을 먹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생것을 못 먹습니다. 젖을 먹습니다. 성도가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젖을 먹어야지 자랄 수가 있고
젖을 먹어야지만이 자라고 성장해야지. 이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바람과 비바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신령한 젖을 먹고 헐떡이면서 시편의 고백처럼 사모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이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세 절 말씀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교회니까 예수님 이야기 계속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른이 있고, 또 예수님과 어른과 또 하나의 그룹은 누구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어른 세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게 되면 부모들, 아이들의 부모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알고 따라가고 있는 사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과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더 가까이 갈수록 이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갈등의 세력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등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물처럼 뛰어넘든지,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지 아니하고 뛰어넘든지 흘러가게 되든지 밑으로 타고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이 또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면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사람인가? 또 나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찬찬히 듣게 되면 아,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여기서부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항상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이 아닌 왼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다릅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자녀 그리고 손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밖에 누구 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 계세요. 무엇을 바라고 또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합테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테타이,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안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머리에 직접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질병이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아프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닿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사람이 터치하게 되면 사람에게 예속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위에 터치하여 주시는 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많은 과정들을 지나가야 돼요.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꾸짖어요. 누가 꾸짖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꾸짖게 됩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는데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털렸다라고 꾸짖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꾸짖는다는 것이 단순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면요. 꾸짖는 단어를 보니까 에페티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건너갈 때 그라사인의 광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의 역사,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니까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교회와 사역들을 방해하는 그런 비바람의 역사가 광풍의 역사로 일어났죠. 진리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시고 그 바람을 향해서 마치 인격을 꾸짖듯이 리뷰하듯이 꾸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악의 세력을 대응하고 대적하게 사용하는 그런 꾸짖는 동일한 언어, 그 음성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왜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그런 꾸짖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통념과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유다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성들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성, 남성, 어린아이, 여성들, 남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쓸모없다.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계산에 넣지 말자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계급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도 5,000명 남자들만 세했지만 여성들과 노약자들과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들은 계산에 익숙합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남성,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것이 표면적인 외적인 힘으로 지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계산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계산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18장 15절, 16절, 17절 읽는데 15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교회에 오면 말씀의 책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영적인 수준과 헌신도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쉽게 제자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폄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었고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 나에게 올 수 있는 자들은 계산에 포함될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는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는 사람은 계산에 포함시켜주고 우리의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이 땅 가운데 갇힌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풀어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은 세상에서 계산에 들지 못하였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 계산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꺼리는 사람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기를 푹 숙인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내게로 올 수 있다. 예수님은 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사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주인입니다. 뻣뻣하게 속으로 이렇게 교만하면 그 사람의 은혜를 전혀 못 받게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실족했습니다. 내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60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약자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사람들은 돈 안 된다. 저 사람 딱 우리 계산에 익숙하잖아요.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산에 익숙한 사람인데 70이 되어도 계산에 익숙해서 교회 오면 어린아이처럼 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계산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을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방편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안착하게 되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의 의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을 열게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도 계속 호흡하고 아멘하고 눈으로 말하고 피부로 말하고 입술로 말하고 오장육부가 함께 떨림 가운데 존재하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정의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 계산하지 않고 저 형은 너무나도 귀하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귀하다. 어떤 사람은 저 아이들은 뭐 할까? 막 퍼줘야 되는데 돈 안 되겠다. 아니죠. 맞죠? 계산하지 아니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심령으로 예수님처럼 대하고 살피고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눈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말하고 할 때 어린아이의 한 약자에게 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대했다라고 여겨주시며 그 사람을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또 명망 있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터부시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5월의 첫 주일 5월 1일 너무 행복한 날인데요. 첫 주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하나님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조금씩 기업이 더 무너지게 되는데 성도의 기업, 가정, 또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한참 뒤에 돈 많이 벌고 다 하고 뭐 하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늘기, 천국 문은 굉장히 좁은데요. 고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똑같이 가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해요. 이런 예수님 말고 황금 예수님. 예수님이 목수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 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리더십 가서 막 떵떵거리려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의 정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못 따라갔구나. 그래서 다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잘못하면 리더십만 쫓아가다가 진정한 제자도를 만나게 될 때 다 도망가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닐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아스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아빠 아버지라는 용어가 예수님의 고유한 언어 표현 방식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빠. 우리는 아빠 이렇게 좀 경박스럽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또 불렀는데 아빠라고 부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는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깊이 있게 되면 막 거룩한 채 하지 않고 점점 순수해집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근데 사람 앞에서는 잘 안 해요.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 앞에서 울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용기 있게 되고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선명함과 명료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이 말씀만 받아도 이 말씀만 들려도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털어주십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면 우리가 입을 벌리면 너무나도 고백이 크거든요.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입을 못 벌리게 만들어요. 욱 다물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가 치밀어 들으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지적인 동의와 찬동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은혜로 인해서 입술을 헐떡이면서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주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특권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을 모아서 교회에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하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생각은 달랐는데 복잡하고 갈등이 있었지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큰 죄 저질렀죠. 큰 죄 저질렀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죄값은 치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용서는 받지만 또 죄값은 아주 공정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값을 치르면서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면서 절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균형 있게 이걸 지켜내는 것이, 이걸 한번 잃어버리면 성령님께서 달아나시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침실에서 고백해도 성령님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남의 집 안 부르는 겁니다. 남의 것 안 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은 이런 말 들어도 내가 교만한지를 다 몰라요. 책망이 없이는 교만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책망을 또 받게 될 때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대부분의 경우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겸손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쓰지만 자기 스스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지혜이지만도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텐데 겸손해집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이 많으면 막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식에 절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누가 하느냐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짐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짐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짐 못 지겠다라고 버려버려요. 이걸 두고 성경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강한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 짐을 부과하시거든요. 근데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짐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깨가 확 내려가거든요. 무릎에 골절이 생기고 허리가 확 꺾이고 나는 당당하고 날씬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허벅지에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야곱의 그런 환도뼈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이 예수 내가 못 믿겠다. 근데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짐을 질 때 사역의 짐을 여러분 짊어질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딪히고 짐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어서 헉헉거립니다. 여러분, 헉헉거립니다. 하루 종일 헉헉거리고 그렇게 해야 죄 짓는 시간도 없고 죄 지을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돌아가게 되는데 딴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딴 생각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영광을 히브리어로 같이 봅시다. 카보드란 뜻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어깨 가운데 사역으로 영광의 임재로 임할 때 솔로몬이 성전이 봉헌식할 때 제사장이 능히 감당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어다니고 엎드려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함부로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들리지 그냥은 들리면 맨정신으로 들리면 뻣뻣하게 들으면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봅시다.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까? 어른인지 않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타인을 실족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무조건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백전노장이 뭘 모릅니까? 훨씬 다 알면서 계속 모른다.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어른은 할 수 있는 것, 교회와 성도에서 축복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선순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신 어른들을 존중하고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 집사님 이렇게 대우하고 고개를 숙이면 그분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뭘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나 뭐 있나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펼치는 계획이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늘 마음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입니다. 자기 분풀이를 자녀에게 합니다. 내 새끼니까,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약자니까, 내가 해도 나에게 반발할 수 없을 걸 아니까 가정에서 가장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말은 항상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소망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말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인가 소망이 아니고 내 혈기가 나올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서 만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안 놓습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와 찍었던 사진 5살, 4살 때 사진을 보니까 병설 유초 모자 쓰고 항상 어머니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손, 아버지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언제 놓으려고 합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좀 안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젖을 주고 나에게 공급해 준 사람을 손을 놓아버립니다. 독립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탕자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좀 알면 조금 들어오면 그때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독립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내 연봉이 넉넉해도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도 교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눈을 조심하시고 눈을 계속해서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손 놓으면 제지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눈이 이끄는 대로 손이 지체가 굴복당할 것이고 여러분의 발이 그걸로 가라고 명령을 할 것이고 결국 실족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합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자아지 않습니까? 우리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한국교회 표본인 것 같아요. 남성들이 다 사회에서는 대표이사고 교수고 의사 선생님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고 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또 멀리서 전문적인 태백에까지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시던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나와요. 나오고 또 일을 하고 한번 결단했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나갑니다.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여성들이 잠잠합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했는데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남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여성들이 잠잠하게 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게 되니까 남성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가정을 지키게 되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감당하게 되니까
터진 웅덩이가 아닌 웅덩이를 메워지는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게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드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추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늘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우리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겸손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은 세 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올해 첫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부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역의 짐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팽개쳐버린 십자가를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내 여가를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어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사람을 볼 때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백한 자들을 하나님 귀히 대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귀히 대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신실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런 사람만이 아버지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해서 잘난 척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거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치면서 했는 것도 감추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독립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으며 학대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쓴뿌리 가운데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새순이 하나님 오늘부터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행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